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겠느냐.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날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곁에 다가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귀히 여겨 힘써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깊이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또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의 한숨이 가시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믿고 섬기게 하시고 참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장입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역사도 틈타지 못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처소에서 날마다 깨어드리는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악한 어둠의 권세가 모두 소멸되게 하시고 아멘하여 승리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과 3040 젊은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안심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모든 질병과
근심, 걱정, 염려와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영육의 강건함을 그리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생명신의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흩어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끈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험난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육신도 강건하게 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서 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지방 36교의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조정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성을 다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역시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 유튜브 장희 감리교회에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교회에서의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또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내수 성도 신희정 권사님 성북구 장희동 이사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고
사랑하는 장애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을 비롯한 우리 수도권 지역에 다시 무섭게 번지게 되어서 당분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프시겠습니까?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필립스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아는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도 훨씬 높고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신구약 성경에서 핵심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이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600번 이상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이라는 말을 빼면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살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는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6절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 파견되어 와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예수님을 선생 또는 랍비라고만 불러도 아주 깍듯이 예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신앙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다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 속에 그게 아주 특별한 신앙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들어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의 감동을 받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당신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감격하셔서 상기된 표정, 그게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때 어떤 일에 감동을 잘 받으십니까? 아마 보통 경우는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어느 때 감동을 잘 받으실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실 때 감동하세요.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감격시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지 못해서 늘 문제에 갇혀 있고 한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TV에서 보았던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성공 코드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한 번은 만두전골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근데 지역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그 지역은 만두전골 장사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은 지역이었고요. 더구나 그 집의 그 음식 맛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스파게티를 제안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붙여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또 주인 부부의 몰골을 가지고는 도저히 손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는 이발도 하게 하고 옷차림도 복장도 새롭게 갖추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해낸다. 그리고 친절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주인 부부의 얼굴 표정을 바꾸게 합니다.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드디어 신장개업을 한 첫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감동을 받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전에 비해서 100배 수입을 창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보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놀라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때에 말솜씨로 말재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무슨 선물을 드려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품이 뒷받침되는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들 저마다의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모두가 저마다의 기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두들 내 문제 끄집어내려고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 백부장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기도 제목은 자신의 진급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구나 중풍병에 걸려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폐기 처분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종의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하인을 부르는 호칭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종을 부를 때에 보통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둘로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식같이 소중한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종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처럼 소중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품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품이나 언어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는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성품이 뒷받침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에게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라고 명령하면 가고 오라고 명령하면 언제든 올 수 있는 부하들이 100여 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그만큼 존경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경외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이 백부장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자기 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귀인을 귀인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미 귀인입니다. 영웅을 영웅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미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겸손함, 그 경외하는 태도를 보시고 주님은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은혜 좀 받으면 콧대가 높아지죠. 일이 좀 잘 되다 보면 목에 힘을 줍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나가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질수록 윗자리에 앉을수록 그는 겸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주님을 감동케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에서 큰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때 백부장이 했던 대답 8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감동시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받게 만든 이 백부장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께서 오고 가고 하실 것도 없습니다. 여러 말 하실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알라모논 에이 페로고입니다. 알라모는 오직 한마디라는 뜻이고 에이페로고는 말씀으로만이라는 뜻입니다.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오직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디 쉬운 병입니까? 오늘날 과학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서도 이 중풍병은 난치병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불치병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일지라도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씨름했던 내 인생의 문제일지라도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주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을 가졌더니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믿음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제 방향을 찾게 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이 시대와 역사는 달라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코로나 장위동에서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고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이 절망의 늪에서 회복시키고 살려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해결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 찬송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